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속량의 믿음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또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죠. 그 이유가 뭐 같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 봉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연수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연수기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은이를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은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인데,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저주신 은혜, 그걸 받아들이면. 따라합시다. 거저주시는 은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세계에, 우리 한국교회에 편만해져서 모든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까지 알게 되면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이 나라가 유태한 정말 그런 지경에 있지만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파여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오직 말씀파예요. 예수파예요. 예수와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고 믿고 따라가고 그 일을 도모하는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목사들마저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수 목사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교회가 문제다. 근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하는 대로 교인들은 따라가거든. 그래서 정동수 목사는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한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좀 읽어라. 옆사람한테 목사님 좋아한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좀 읽어라. 아멘. 아무리 나를 좋아하면 뭐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을 읽어야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 되는 것이지, 성경을 안 읽고 나 좋아해 분들 기도하고 아쉬울 때나 내 편에 서지, 그러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게 옆 사람들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안 따라하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 몸을 안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어야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송두리째 주어서, 아멘,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러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또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아멘. 속량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뭘 원하니까 그걸 이루어질 줄 믿어. 우리는 이걸 믿음인지 알지만 이거는 그 다음번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백날 믿어봤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뭐 트럼프가 뭐 대통령 되면 세계 경제가 호전될 줄 알아요? 잠깐이지. 근데 오 목사는 왜 트럼프를 좋아하냐?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완전 그 망나니 스타일이었어도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술 담배를 했으면 얼마나 망나니였겠냐. 그놈 마누라가 셋이나 지나갔어. 그놈도 아주 이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근데 도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만일에 트럼프가 예수를 안 믿었어 봐, 그러면 열도 더 얻어 살려면 돈 많으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고, 그걸 주장하는 놈들이 학교에서 신앙 고백 못하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막 남자가 둘이 살아라, 여자가 둘이 살아라, 애는 누가 낳으려고 그 지랄병 떠는 것을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와 동양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이래서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건 사상이야. 사상과 믿음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믿음을 모르고 사상을 가지고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스들, 그런 목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내가 믿음에다 속량이라고 일부러 넣은 것은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지랄도 아무것도 없어. 그 믿음도 아니야. 지 믿음이야. 돈 잘 벌다면 그거 따라가다가 처음에 벌다 다 망하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좋아져. 물론 그걸 믿으면 좋겠지. 따라가지. 결국 죽어요. 근데 속량의 믿음을 가지면 죽어도 사는 거야.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뭐냐? 큰 글씨를 3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별것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위에다 놓고 따라가면 내가 따라가는 그 돈이 독수리 날개처럼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이 벌고 실력이 좋고 수완이 좋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없이 돈이야 하고 따라가면 독수리 날개처럼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해도 외롭지 않고 서럽지 않고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때문에 그래요. 아멘. 바로 이 믿음은 내게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은혜, 나를 거저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그 결과, 죄를 없애주시는 그 결과들까지, 건강, 기쁨, 돈, 이런 모든 것, 관계, 이런 것까지 나에게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헌금할 때도 항상 그 기도를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돈은 나의 영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책정한 가치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두면 하나님께 많이 드릴 것이고, 내가 땅의 가치를 두면 땅에 많이 가치를 둘 것이고, 나를 돕거나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가치를 두면 거기에 돈을 쓸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는 짜잔하게 드리지만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십만 원치 선물도 한다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이야, 반응.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 가지세요. 그런다고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야. 믿음은 선택이야. 생명을 억지로 못 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믿으면 나는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 구원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산다. 아멘. 생명과 사망의 길을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라.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을 안 가져?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선물인데 그걸 자기가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선물을 줬어요. 믿음도 은혜가 선물인 줄 알잖아요. 믿음도 줬어요. 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이 그 믿음을 똑같이 나눠준 거야.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진짜 믿음은 뭐냐? 구원의 은혜의 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야. 돈 벌어서 자식 새끼들한테 막 집 10채 사줘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돈 벌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자식을 가르쳐도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쳐야지. 내가 우리 집 잘 키워서 우리 자식을 대통령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상 섬기는 거 다 제끼고 다시 이 나라를 건국했던 그 시절로 이승만 대통령처럼 돌이켜 놓겠다. 이렇게.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 구원의 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주님 내 뜻 따라와, 이게 아니고 주님 뜻이라면 내가 앞으로 진격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내게 유익이 있어도 물러서겠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거든요. 자, 믿음은 큰 글씨 먼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 성경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나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떨어질래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우리 영에는 귀신이 안 붙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안 붙는 거야. 귀신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렸다, 이것은 뭐냐면 정신병이 들렸다 이 말이야. 그거는 뭐냐면 혼에 들어간 거. 혼을 귀신이 점령을 할 수 있어도 우리 영은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 혼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내 주인은 영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 따라서 내 마음도 바꾸고, 내 마음이 바꿔지면 몸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진정한 나, 영이 누구냐?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시작. 말씀이 영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빛인 것이고, 그래서 소금인 것이지 뭘 잘해서 빛이고 잘해서 소금이 아니에요. 말씀이 영이요. 할렐루야. 그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요. 진정한 여러분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거짓부릉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은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진정한 주인인 영을 통해서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나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따라가면, 말씀을 내 마음이 따라가면 내 몸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된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나의 영을 내가 따라가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요. 할렐루야. 영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연합되었어. 근데 아직도 내가 안 된 거는 뭐예요? 내가 아직 덜 변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 왜 목사님이 더 힘들어? 변화가 덜 된 우리도 괜찮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여러분은 변화됐고 목사는 직분이 커도 변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육군 병장 출신이 똑같은 육군 병장이 말하자면 훈련받은 훈련소, 또 육군 사관학교가 나온 훈련소, 그 사람이 어느 날 같이 만나서 같이 살게 됐어. 어려움을 만났어. 그럼 누가 더 잘 견딜까? 누가 더 잘 견딜까? 이 사람이 잘 견디겠지? 그쵸? 이 사람은 못 견디겠지.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이 사람은 아직 그 단계에 안 갔으니까, 가지도 못했으니까 이 사람 어려움을 이해를 못해. 근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란 말을
누가 올렸는데 권사님 올렸나? 이걸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정금처럼 다듬어져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속량의 믿음을 가지면 시작, 존엄성이 회복되어져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존엄성이 시원찮아.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잘 몰라. 그래서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진짜 존엄성이 없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응당해야 할 일은 피해가 어렵다고. 그리고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은 자꾸 가서 쏘삭거리고 거기 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옆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어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아멘. 그래, 존엄성을 회복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기 위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라. 무엇보다도요, 존엄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자기가 몸부림을 쳐요. 자기가 혹시라도 그런 걸 잃어버릴까 봐서. 능력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 존엄성을 기억하려고 애를 쓴다, 그 말이에요.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지 허드렛 일 찔찔하고 다니고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데서나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존엄성이 있는 사람은요, 거지 와도 마음껏 악수를 해요. 이 존엄성이 없는 사람, 이 자존감과 붙어 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보다 못된 사람 보면, 안 된 사람 보면 무시하고 식당에 가서도 어이 이모 이거 줘 저러고 줘 반말해요. 근데 진짜 높은 사람은요 반말 안 해요. 반말 안 해요.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데 왜 반말을 해?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식당에 가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 식모처럼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더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실 거예요. 아멘. 신분의 변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해 주세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안 되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아파하는 것, 그게 위로인 줄 아세요? 물론 그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안 받아들이지만 그것도 지혜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네가 아프지만 주님이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야. 아멘. 성경은 내가 기도하면 낫는 데서, 성경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믿으면 부유하게 된댔어.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존엄성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막 춥고 어두운데 다니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따뜻하게 여러분의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람이냐? 큰 글씨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가치를 지녀버렸어. 그 성경을 읽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나 아니면 내 구두를 닦거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구두 닦기가 나보다 낮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27억 버는 사람 말 안 들어봤어요? 금요일날 내가 금요일날 얘기 말씀드렸죠? 기도 시간에 27억. 그 사람은요 대리운전을 했다니까. 김포까지 갔는데요, 그냥 보지도 않고 돈을 그냥 그렇게 받았는데 김포 거기서 2시간을 더 들어가더래. 산골짜기 막 골짜기 논골짜기 밭골짜기로 2시간을 울면서 걸어 나왔대요. 차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사회보던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도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아니 대리운전을 하려면 옆에 그 후속 다 차 누가 갖고 따라가잖아요.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럴 돈이 있으면 내가 대리운전을 안 하죠 그러더라고요. 걸어 나왔대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추운 날 오토바이 타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 오토바이 타고 막 울면서 그 88 오토바이 타고 우유 배달했다고 그랬잖아요. 촉주에 사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내 빌딩인데, 사실은 내가 목사님이 그 전도사 때 전도사님이 그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부자예요. 여기저기 많아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속초 그 길바닥을요, 떨어진 장갑에 떨어진 발가락 다 나오는 그 신발을 신고요, 88 오토바이를 끌고 그 우유 배달을 했어요. 눈발을 맞고. 우리 집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 고백을 내 신학교 동료가 그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여러분, 지금 나보다 못 산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28억을 벌었냐? 음식 배달하고 이 배달을 했는데 어떻게 벌었냐 했더니 목표를 세웠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000억을 냈대요. 송통도 크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1억을 가지려고 하나 1000억을 가지려거나 어차피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더래. 그잖아요. 이 배달하면서 언제 1억 벌어? 안 되겠더래. 그래서 1000억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1000억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1년인데, 그러고 나서 딱 1년 있다가 27억을 만들었대. 27억을. 돈이 다가 아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어. 아멘. 이 성경 말고도 어디가 있죠? 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다 큰 일을 해요? 이건 불신앙이야. 불신앙이야. 그게 목사라도 학자라도 불신앙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성경은 우리가 다 받았다고, 주님이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달라고 기도하냐, 이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럴싸한 얘기를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그것이, 내 말이 틀린가 지금부터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니까 가까워지라고 달라고 한다. 이게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 그거를 가까워지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제일 가까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존경해요. 그러면서 늘 목사님과 반대로 나가. 그게 목사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존경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의 말대로 하는 게 존경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놈이 그랬잖아요. 존경하니까 진짜 존경한 줄 알아. 그게 거짓이지. 거짓이지. 죄졌으면 영창에 가야지. 그게 진짜인지 알아? 그걸 믿어? 그게 거짓이지. 하나님은 거짓과는 상종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내 혼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을 때 모두가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다 환경이 달라. 그렇지만 모두가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평등하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 먼저 되었지만, 늦게 되었지만 이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 어쨌거나 주의 말씀을 입에 물고 살아야 된다. 이건 제 결론이에요. 제 결론.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나? 그러면 은혜에 동참케 하려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빌립보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존엄성의 가치를 알게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능력을 깨달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일이야.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평안함이야. 너가 잘 뜨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어. 할렐루야. 나는 너를 구원했잖아. 구원으로 시작했잖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다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시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말씀만 떠나지 않고 붙들고 계시면 속량의 하나님께서 속량의 믿음을 가진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우리는 영혼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속량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